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더 멀리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노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노마에서 셋째 가는 큰 도시였고, 당시 인구가 무려 50만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으며 구성원의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은 복음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점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곧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온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질 때에 전도 전략을 가지고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잘한 일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바로 선교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떠나왔습니다. 짐이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길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흩어져서 만난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사람들이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약 없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했죠.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죠. 바나바는 그 교회에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지금 환경이나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면 은혜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만 바라보고 그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는 본래 부자였고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격자였고
특별히 자기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몽땅 다 바침으로 물질적인 헌신에 불을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할 첫 번째 선교사를 결정하는데 바로 그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신앙의 됨됨이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발탁을 받은 것이죠. 그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전혀 분위기가 다른 이방의 나라에 발달된 세속도시인 그곳으로 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시키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는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이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간 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한 선교의 비전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간에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함께 나와 동역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고 있을 때에 그는 바울이 있었다면 교회가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고향에 가 있는 처지가 된 이 바울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드디어 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인류 역사상 세상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불려졌던 이름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가 곁에서 바울을 잘 세워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나바 얘기를 해볼까요?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바울의 회심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기의 사역에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고, 그리고 자신은 점점점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나중에는 바나바는 떨어져 나가고 바울의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기존 질서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달갑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가운데 주인공 심리라는 게 있죠. 교회 안에서 오로지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만 인정해주고 자기만 세워주고 자기만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주연 배우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로 여기는, 그게 바로 주인공 의식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업을 잘 못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직도 서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며 혼자 있을 때보다도 함께 더욱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훌륭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천거한 바울에게 생색을 내든지 아니면 경쟁의식을 느끼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것입니다. 자,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결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의 바울 서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업적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